하늘에 계신 아빠를 부른 후에 아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러한 삶을 예수님의 공로에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기도의 가르침은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읽으면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공생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첫 마디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서 머물러 최종 마지막 강의를 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지난 3년간의 모든 가르침, 그 가르침의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인가를 다시 정리해 주셨는데 40일간 부활하신 당신께서 친히 당신의 부활을 확증해 주시면서 하신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생애의 처음이고 마지막이 모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주님 자신은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 이 말씀을 전해야만 한다, 다른 동네에서도 또 땅끝까지. 이것은 주님의 사명의 의식입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 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가르침과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그의 헌신과 생애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님처럼 품고 기도해야 되겠고,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듣고 있는 뉴스라든가 이 세계적인 어떤 특별한 현상, 팬데믹이라고 하는 대유행하는 유행병이 세계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이러한 정말 가치관이 충격을 받는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보는 렌즈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나그네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본향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그렇게 사셨어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셨습니다. 자, 어려운 단어입니다. 나라라고 하는 것. 주후 1세기의 유대인들은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을 되게 정치적인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메시아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색깔을 덧입혔습니다. 워낙 바벨론 포로 해방된 이후에 열강에게 시달리고 짓밟히고 눌리고 괴롭힘을 당하다 보니까 메시아가 와서 우리 유대 민족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그런 대단한 어떤 혁명적 정치적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원수가 로마가 아니라 죄와 사망 그리고 사단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단은 여러분, 이 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도전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전파하기 전에, 표적과 능력을 행하시기 전에 진짜 예수님을 흔들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광야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실 때에 사단이 다가왔습니다. 에덴에서 아담을 거꾸로 틀인 그 사단이 와서 이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갑자기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천하만국과 그 영광은 로마를 말합니다.
가장 위대한 나라, 지상에 세워진 가장 놀라운 영광스러운 제국, 그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줄 때, 여러분 영광을 볼 때 가슴이 뛰잖아요. 우리는 그 영광을 느낄 때 심장이 뛰고 혈기가 오르고 야망이 솟구쳐 오릅니다. 그 천하만국을 내가 가질 수 있구나, 내가 누릴 수 있고 통치할 수 있구나 하는 그 영광이라고 하는 어떤 느낌까지를 부여해 주면서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딱 한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내게 경배해라. 우리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가진 우리 시대의 이 나라와 제국들 속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오늘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그것은 경배입니다. 경배. 이 나라 간의 싸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들의 정체성을 흔들고 테스트하는 핵심이 무엇인가? 예배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예배를 건드립니다. 예배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주일 공예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 사적인 개인적인 예배라든가 어떤 개인적인 또 영상 예배와 다른 것입니다. 공예배는 첫 번째는 전체가 함께 모이는 예배입니다. 구약에서도 중요한 절기 때에는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베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총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사적인 예배라든가 개인적인 예배와는 다른 것이고요. 공예배는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온 하나님의 백성이 모두 모여서 놀라운 경배와 찬미를 드리는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미리 끌어다가 맛보는, 정말 세상 나라의 한복판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체험하는 아주 결정적인 예배가 주일 공예배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부활하신 이후에 주일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주일 공예배 때에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가 있는데 주님께서 그 7교회 사이를 거니시면서 각 교회마다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주일 공예배의 또 다른 특징은 시간입니다. 한 날을 정해서 구약의 안식일과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도 더 차원이 높습니다. 진정한 안식, 부활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모든 만물이 갱신되는 최종 안식을 맛보게 하는 그런 공예배, 한 곳에 모여서 또 장소를 공유하면서 모이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도 거룩한 하나님의 시간을, 하루를 온전히 드릴 때에 일주일 전체를 우리가 성화시킬 수 있고 산제사의 관점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하는 것처럼 공간에 함께 모이는 그곳에서 성례가 베풀어집니다. 우리는 세례를 베풀더라도 모든 회중 앞에서 공적인 고백을 하고 그 회중들도 다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내가 이분을 위해서 이렇게 돕겠다고 하는 서약을 하거든요.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한 공간에서 드리는 성례, 성찬을 나누는 것, 한 떡에 동참하는 이 독특한, 그리고 성령의 교통함 가운데 친교하는 이와 같은 천국의 맛보기와 같은 공예배의 특징은
이 땅에서 그 어떤 것하고도 대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 세상 나라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주겠다, 딱 한 가지만 내게 해라, 내게 절을 해라. 여러분, 예배를 양보하고 얻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해를 주는지 우리는 주님의 생애를 통해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지금 이 본당에서 드리는 예배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베들레헴 공동체 전체가 같이 모이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친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찬도 어렵고, 이것은 아주 임시적인 본당 예배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당분간 부득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같이 만나서 함께 이 사회적 거리를 극복하고 친교하며 성령의 교통 가운데 사랑하며 함께 성찬을 나누며 함께 찬양하며 그 공동체 주일 공예배를 드리는 날을 준비하며 사모하며 그 온전한 예배를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이 예배가 또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문명이 뛰어난, 교과서에 나온다고 그랬죠. 갈대아 우르, 문명 발상지.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바벨탑 문명이라고 하는 최고의 문명도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아브람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람은 거기서를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갔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아브람의 특징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절정이 모리아산 경배입니다. 그 모리아산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 다른가를 시작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역시 노예살이, 종살이, 세상살이 하다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이었죠? 바로에게 선포했습니다. 내 장자, 내 아들을 보내라. 나를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가 목적이에요. 그들은 광야에 와서 성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을 부여받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는 예루살렘에 그 모리아산에 성전을 짓고 온 열방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중보하는 제사장 민족이 된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들은 예배를 상실하고 모든 걸 잃어버렸는데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렸습니다. 예배를 잃어버린 거죠. 우상천지 가운데 너무나 슬프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다시 엑소더스를 했을 때 제1차 귀한 자들의 가장 우선되는 목적은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 건축을 통해서 모든 열방을 회복시키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길을 준비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의 1순위였어요. 로마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시대의 헤롯 성전과 그 당시에 그 외식하는 모든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꿰뚫어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어라. 사흘 만에 다시 내가 세워주마. 진짜 성전, 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휘장을 열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버지의 이름을 참으로 거룩히 여기는 진정한 예배자들, 그 예배자들이 바로 모인 곳이 주일 공예배, 그리스도인들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는 이 주님의 간절한 기도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래서 참으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소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초림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이제 그 나라가 이 땅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고 얘기했어요. 로마가 원수가 아니라 죄와 사망과 사탄이 원수거든요. 왜냐하면 천하만국을 다시 로마처럼 이루었다 할지라도 죄 때문에 또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천년도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할 수 있는 통치자 왕만이 영원한 나라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 가운데 우리를 복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이 땅에서 당신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이 사단의 권세와 정소리를 깨뜨리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로마의 식민지 백성으로 세금 내면서 너무나 원한에 사무쳐서 혁명과 정치적 회복을 꿈꾸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다 도망을 간 것은 그들이 꿈꿨던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에서 죄를 사해 주시고 사단의 정수리를 깨뜨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사람들만 세워지는 나라, 그들이 모이는 곳,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배와 경배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바로 그것을 미리 맛보는 것이 주일 공예배죠. 우리들의 예배, 친교, 모임입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예배가. 우리 주님은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어요. 가장 강한 자로 오셔서 사단을 깨뜨리셨고 시험을 이기셨고 사단의 졸개들인 귀신들을 쫓아내시면서 악한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들로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말씀을 순종하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으로 그들을 건져주시고, 이제 그들이 주님을 머리로 해서 모여서 정기적으로 공예배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 다시 오시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래서 재림 때 완성되는 그 나라를 향해서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는 선교적 기도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권세 있는 복음을 통해서 사단에 매이고 죄와 사망에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자유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하는 것,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뿐 아니라 이제 그 나라가 완성되도록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구하는 것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하는 주님의 기도 속에 담긴 내용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교회가 하는 일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는데 그 모든 하늘의 권세와 권능의 모든 힘과 능력을 어디서 얻으라고 주셨는가? 복음을 전하라고. 어떤 복음인가? 특별히 누가복음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신년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매인 사람들, 포로된 사람들,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되고 모든 눌림 속에 있는 이 사망 권세로부터, 사단의 권세로부터 포로를 자유케 하는 우리 주님의 신년의 복음, 그래서 눈 먼 자가 다시 보게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여러분이 본다고 하는 것은 무서운 싸움이 있는 현장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았을 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순간 절제할 수 없는 충동에 따먹게 돼 있어요.
그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보아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절대 손을 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렌즈가 돼서 세상을 보아야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라. 우리가 주님의 관점, 가치관을 가져야 세상이 하나님 보시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나를 볼 때도 하나님의 자녀로 보이고, 정말 아무리 위태롭고 위험한 세상 천지가 다 무섭게 돌변해도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리라. 내 머리카락 하나도 건드릴 수 없을 것이다. 참새 한 마리도 그대로 떨어지는 법이 없는데 내 아버지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택하시고 돌보시도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는 대로 나 자신을 보아야 두려워하지 않게 돼 있어요. 두려움이 없어야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없을 때 정상적인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조금이라도 두려움이 있으면 두려움에 끌려가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게 된다는 거 아시죠? 염려하면 자꾸 염려하는 주제들만 많이 생각이 나고 보이는 법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미 이기신 주님의 통치, 주님의 나라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평강이 우리를 다스릴 때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태도를 가지고 말을 해주는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그 나라를 이 땅에 도래케 하셨고, 우리는 그 나라를 맛보면서 공예배로 모이고 교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선교를 하며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의 완성때를 예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그보다 먼저 나 자신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해야 돼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신년의 복음이 포로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잖아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고 그랬죠.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죠.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전에, 물론 전하면서 나 자신 속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 깊은 무의식의 심층에는 과거의 옛사람의 잔재들이 용암처럼 드글거립니다. 끊지 못한 습관들, 눌림, 상처, 트라우마들이 얼마나 많이 아우성치는지 몰라요. 평상시에는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절제가 돼서 덮여있지만 조금 마음이 상하고 조금 마음이 두려움에 떨면은, 요즘 같은 시대에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면은 갑자기 그 속에 있는 두려움이 자극되면서 더 큰 증폭을 일어나서 우리가 얼굴색이 변하고요, 우리의 태도가 참 안쓰러워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옛사람의 잔재들의 마지막 끝자락까지 신년을 선포하고 내가 누구인지 스스로를 여기면서 끊임없이 말씀을, 복음을 묵상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께서 나를 통치하신다, 나는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안에서 합력할 선이 되는 아버지의 섬세한 통치 속에 붙들려 있다. 그는 나의 산성이시다, 그는 나의 방패시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나를 끊을 것은 이 땅에 어떤 현상도 없다. 여러분, 말씀이 가지는 권세, 사단이 다가왔을 때 세 번의 광야 시험에서 주님은 신명기에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이기셨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눈이 떠야 돼요. 포로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역사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 우리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관점이 나오고
가치관이 나오고 결정이 나오고,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믿고 모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베들레헴 교회가 우리 시대의 이 팬데믹 현상 속에서 다른 교회하고는 좀 다른 태도를 훈련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은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있는 오늘날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섭리는 마치 하나님의 뜻이 써 있지만 상형 문자 같은 것으로 써 있어서 해석을 잘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분명한 것은 하나 있습니다. 종말에는, 지금이 종말이잖아요. 주님이 처음 재림하시고 초림하시고 재림하는 그 막간, 지금 이 전체를 신학적으로 종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종말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말세, 종말의 끝부분, 말세지말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 종말에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환난도 있고, 그 환난의 종류가 팬데믹한 거예요. 세계적인 대유행병 같은 세계 대전도 있고, 세계적인 현상들이 종종 휩쓸고 지나가는 것이 종말적인 현상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런 전염병도 세계적으로 휩쓸고 지나가는 것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진 않을 겁니다. 우린 지금 맛보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끝은 아직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종말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해석이 맞다면 딱 한 가지의 태도가 결정적으로 나옵니다. 주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마음이 눌리고 위축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믿음이 위축돼서 눌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북돋우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무슨 미혹이 있을지를 경계하라. 왜냐하면 이런 팬데믹한 현상들이 세계적으로 휩쓸고 지나가면 이단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침체가 되고 흔들려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면 안 돼요. 심지어 정말 코로나19에 의해서 임종하게 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는 조심할 때까지 최대한 조심하지만 목사들도 암에 걸립니다. 여러분, 무슨 특별한 그런 혜택이 일반적으로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때처럼 바벨론이 전쟁으로 휩쓸고 지나가면 무화과 나무의 소출이 다 없어지고 외양간에 송아지 한 마리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반드시 그 전쟁을 통해서 정화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처음에는 두려워 떨었지만 하박국은 깨닫고 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는 오히려 기뻐 노래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놀랍고 위대한 노래가 하박국 3장에 나와요. 그리고 이러한 위기 상황, 온 천지가 흉룡하고 두려움에 떠는 이때에도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내 신앙의 정수를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베들레헴 교회 교인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기도에 비상한 날을 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15일 작정기도 하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길 바라요. 흩어져서 오히려 이 온라인 예배로 우리의 게으름이 더 축적이 되고 이렇게 안 좋은 습관이 또 몸에 배이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야 돼. 모이기에 힘써야 돼. 이 마지막 때에는 모이기를 피한다고 했는데 부득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부가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협조해 주지만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인 예배야말로 얼마나 소중한지를 더
우리가 이번에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모일 그날을 준비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것이 베들레헴 교회가 우리 교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이 세계적인 현상이 종말의 종종 일슬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특강이구나. 세계 전체를 흔들어서 이 시대에 세계 정치인들이요, 의료기관들이 거의 일치가 돼버렸어요. 놀라운 현상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트리니티 신학교도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로 이러한 때에 교회도 문을 닫으라고 하는 정부의 요구를 받습니다. 사실 지난 2주나 3주 사이는요, 한국교회나 이민교회의 특별한 기간이었습니다. 목회자들이 모여서, 그리고 교회 중직자들이 모여서, 그리고 신학자들이 모여서 도대체 주일 공예배를 터치하는 정부의 행정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이것이 코로나19라고 하는 비상사태 때문에 오는 안전 문제이지만 주일 공예배가 터치되는 것을 우리가 넙죽 그대로 받는 것이 옳은가?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처럼 살아가지만 세상 정부에 협조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로마서 13장의 말씀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요구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에 따라주는 것이 마땅하지만, 동시대를 살아가는 계시록 13장에서는 이 시대의 모든 정권 중에서는 이 땅에 악한 사단이 충동해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처럼 로마 제국이 쓰임받고, 또 아주 이상한 종교 집단이 되는 땅에서 나온 짐승같이 될 수 있다는, 이렇게 여러분 종말에는요, 정부나 어떤 권세의 기관들은요, 얼굴의 안면을 싹 바꾸는 것이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언제나 깨어 있어야 돼요. 정말 미국은 괜찮은 나라입니다. 청교도들이 와서 예배의 자유를 위해 세운 나라입니다. 부흥이 있었던 나라입니다. 하지만 정신 차리세요. 그래서 모든 법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천국의 시민권자들에게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이렇게 청교도의 나라,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진 나라가 어느 날, 그리고 이 나라의 대표적인 장로교 교단 PCUSA가 총회법으로 동성애를 합법화를 결정을 합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로마서 13장의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질서와 이 모든 공의를 시행하는 종들이 어느 날 안면을 싹 바꾸는 거예요. 살짝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13장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로마서 13장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예의주시해야 돼요. 이게 무서운 얘기일까요? 이게 낯선 얘기일까요? 천만에요. 우리 자신들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평상시에 괜찮아요. 상태가 건전합니다. 직분도 충실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충동을 받고 도전을 받으면 속에 있는 혈기가 올라와서 얼굴이 싹 바뀌어요. 와, 저분 저랬어?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땅이라고 하는 세상 나라가 언제나 타락한 죄인들이 통치권에 있다는 것과 사단이 아직은 충동하는 이 문명 전체가 오염된 문명 속에 있는 완전하지 않은 나라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언제나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만이 진정한 평강과 생명과 공의와
소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을 다시 눈을 뜨고 보면 현재 상황은 코로나19로 인한 하나님의 종들의 노릇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따라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요구하는 행정명령을 기꺼이 협조해주고 따라줄 수 있는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런 세계적인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특강과 세미나를 통해서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하는 경각심을 일단 여러분 이번에 배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유사한 것들이 앞으로 계속 올 것입니다. 그때에는 교회가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이게 어떤 종류의 영적인 배경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가? 냉큼 이해할 수 있는가? 의논하고 회의하고 검토하고, 그래서 때로는 모험적인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올 겁니다. 때로는 수백만 불의 손해를 교회가 감당하면서도 교리적인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온 교회가 고난을 감수해야 될 때도 올 것입니다. 어제 저는 한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 문자 속에는 남편이 10일 동안 끙끙 앓고 온몸에 근육통으로 그 고열로 떨어지지 않아서, 정말 요즘에 여러분 이런 고열, 근육통 이거 위험하지 않습니까? 죽음의 그늘이 확 오잖아요. 그것도 가족들이 다 같이 한 공간에 있으니. 병원에서도 2주 동안 상황을 보고 좀 괜찮으면 오라고 그랬으니 이것처럼 두려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열이 떨어지지 않고 끙끙 앓고 있는데 순장님이 전화를 했어요. 그 전화를 받고 저도 마음이 덜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이 옵니다. 혹시나 전화를 드리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정말 할 수 없는 말이지만, 집사님, 천국이 좋지만 우리가 아직 갈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이루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이 그를 돌보신 목자라고 하는 것을 믿고 기도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문자를 받은 거예요. 그 와이프가 문자를 주셨는데, 목사님, 남편이 10일 만에 처음으로 열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한 몇 도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몇 도가 떨어진 것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느껴진 거예요. 계속 기도해 주세요. 우리에게는요, 바로 이러한 현실 속에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어요.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중보기도가. 우리 순장님들의 순원들을 위해서 정말 비상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그렇게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잊을 수 없는 일은, 지난주에 저희들이 이 비상사태 때문에,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는데요, 당회가요 일주일에 2번을 모입니다. 주일 예배 끝나고 5시에 모이고요, 수요일날 저녁 8시에 또 모여요. 이렇게 많이 당회로 모인 때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마다 새로운 일이 벌어지니까. 우리 장로님들께서 교회를 위해서 모이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런 말씀을 한 장로님께서 하셨습니다. 평상시에 뭐 별로 감정이 이렇게 잘 드러나지 않는, 이렇게 담담한 어떤 태도를 가지신 그런 분인데, 목사님, 예배를 드리는데 지난주에 그렇게 계속 눈물이 납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보면서 목사님 눈물이 납니다. 텅 빈 교회당, 교인들이 다 함께 나오지 못하고 텅 빈 예배당에서 우리 찬양팀과 미디어팀의 몇 사람만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이 낯선 모습,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감회들이 아마 그 장로님께 와닿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합적인 어떤 것, 정말 성령께서 우리 속에 눈물과 함께 기도를 주시는, 기도하라고 하시는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고 계시록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무엇이 진정한 소망인지를 땅끝까지, 그리고 나 자신에게, 공동체 식구들에게, 그리고 이 지역사회에, 그리고 열방의 오직까지도 전하는 우리 시대의 증인들입니다. 기도하십시오.